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이 앞부분만 해본다면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네, 5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래서 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4장 맨 마지막에 36,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요셉인데 이들이 권위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위로의 아들 네, 이러한 말로 바나바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소문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내가지고 그것으로 많은 자들을 구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바닥이 나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욕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와, 우리는 부자인데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저 바나바는 저렇게 그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둘이 이제 짠 거예요. 아,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얼마는 바치고 얼마는 좀 숨겨두자. 아마 그랬든지 아니면은 판 뒤에 물질을 손에 넣으니까 그만 욕심이 생겨서 이거 다 바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가 얼마만 3분의 1 또 2분의 1 요 정도만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추자. 이렇게 둘이 입을 맞춘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이런 지금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장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지금 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이 얼마를 빼돌렸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시기심에서 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에 욕심이 생기고 남한테 사람 앞에 칭찬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탄이 역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이 위선적인 일, 이 거짓말, 네,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래서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때라도 베드로가 이처럼 이야기했을 때라도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가지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심령에 그만 거짓말을 소심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자기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로 정직하게만 이처럼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만 속였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요. 분명히 재산이 이 땅이 자기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팔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데 그만 속이고자 하는 마음, 더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시작된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지금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거죠.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거죠.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삽비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지금 이제 헌금하러 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지금 헌금을 했노라고 그것을 아마 떠버리러 다니다가 한 3시간 후쯤에 지금 이 사도 앞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면서 아내에게 삽비라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둘이 이미 부부간에 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같이 입을 맞췄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보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였느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죠. 둘 중에서. 그러면 좋은 사람에게로 항상 따라가면은 같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없는 자에게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따라간 거예요. 둘이 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일어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속인 일, 성령을 속인 일,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악을 철저히 숨겨보려는 그들의 모습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멸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들의 죄는 부부가 함께 악을 꾀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던 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의 죄악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 남편을 장사했던 자들이 삽비라도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장사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다 속아 넘어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사람의 눈을 속이기를 기뻐했던 이들의 삶이 이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이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것을 본 온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적 일으키는 사건이 지금 여기 나왔죠.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 때에 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들이 힘입고 능력을 행했을 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교권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위협하나 백성들의 눈은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모든 사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보니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세주로 참으로 믿는 자들 또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과 같은 무리가 있었던 거죠.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앞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즉사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 고침받아야 되니까 온 일가 친척까지도 다 병든 자들을 끌어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만 갖다 환자에 얹으면은 그 병자가 나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스쳐도 이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졌던 결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한 생명도 거저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다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어요. 한 장씩.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의 백성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